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죠. 대부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을 쭉 풀어나간다는 것이 이럴 때 어떤 절기라는 것이 사실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해당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관된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든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어떤 특별한 한 말만 부활주일이고 성탄주일이고 어떤 무슨 성령 강림주일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걸 경험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 성탄의 날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보다는 매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주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강해 설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의 내용, 본문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어떨 때는 부활에 대한, 어떨 때는 성탄에 대한 내용들, 어떨 때는 더 다른 성령에 대한 내용들도 훨씬 더 여러분에게 강조적으로 설교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 나가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더 나은 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이지만 이 안에도 성탄의 메시지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대적법에 대해서 다섯 번째 내용,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율법에 보면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 38절에 나온 것처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옛 사람들에게는 보복을 하되 보복 행위에 상응하는 보복만, 그러니까 보복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복 행위가 상응하는 거기에까지만 보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고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라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보복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함께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은 구약에 있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 중에서 세 본이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세 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찾지 마시고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말씀인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신명기 19장 21절인데요.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분명히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거기에 똑같은 것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해를, 똑같은 해를 해서 복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복수하는 것이,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복 행위라는 것은 네가 받은 것만큼만 하도록 어느 정도 제약을 둔 거예요. 그대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주 전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해야 된다면 그 정도라도 해서라도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 거란 말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보다 한 번은 더 해야지, 조금은 더 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인의 속성은 항상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보복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 때입니다. 내가 눈만 상했으면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쯤 죽여놔야지 속이 시원한 거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 옆에 있는 짝꿍 살짝 한 대 탁 치고 맞은 친구가 가만히 있나요? 한 대 또 치죠. 내가 그렇게 세게 쳤어? 좀 더 세게 칩니다. 그러다가 화나니까 반대편의 친구가 어떻게 돼요? 2번 치죠. 내가 한 대 쳤는데 왜 넌 2대 쳤느냐? 점점 늘어나죠.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이제 들어와라 죽인다 이거죠.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속성이 굉장히 익숙해 있단 말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보통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조직이 살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아니라 그 조직을 완전히 없애야지 끝나는 게 우리의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상대방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악한 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은 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려면 상한 만큼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까지만, 네가 받은 것만큼만, 이에는 이까지만 보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당했다면 그것을 갚을 때는 재판장의 허락을 따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재판관에게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것만큼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계명을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상해를 입는 개인적인 복수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이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정말로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관에 의해서 그렇게 허락된 것 안에서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상응한 보복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용도, 율법을 어떻게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이게 죄구나. 뭐 어때? 내 마음대로지가 아니라 그 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는 죄를 짓는 그 죄된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까지 없었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남는다면 결국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남아있지 못하겠죠. 개인적인 복수가 판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재판관을 허락해 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재판관이 너무 자기의 판단대로 법과 원칙보다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신과 신념에 의할 때가 많아서 굉장히 주의와 정말 관찰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하여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바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지식이 많고 수험 성격이 좋아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아픔도 알고 그들의 괴로움도 알고 모든 일 인정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 기술자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필요한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39절 처음에 보면 처음 앞부분만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보복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니까 재판관에게 가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저 단순히 보복하지 말라, 재판관에게 소송하지 말라 얘기 아니라 뒤에 나가면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자들이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이 오른뺨을 들려맞는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법정에 고소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지금 없지만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더 나가서 노회도 있고 더 나가서 총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치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와 성도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지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좀 잘 이해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틀랜타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억울함 때문에 법정에다가 그러니까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이 아닌데. 그것을 풀기 위한 이렇게 법정에서 나가서 나는 풀겠다라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탄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른편 뺨을 착 만졌다는 것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친다는 것은 왼쪽 뺨을 맞게 되겠죠. 오른편 뺨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게 생각하면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내가 뭐 손이 없어서 너를 참을 줄 아느냐? 내가 뭐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에 대해 내가 받은 것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율법적으로는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죠. 수치를 당한 것만큼 너도 수치를 갚아줘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수치를 하는 행위들은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행위였고, 그렇게 율법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른뺨, 왼뺨도 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돌려라고 하신 것은 인격적인 자존심을 포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악한 자가 나에게 와서, 악한 자가 아니라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만 들었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도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아무 일도 없이 도리어 왼편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자신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악한 본성이 우리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았다라는 것은 언제 아네요? 내가 죽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엔 내가 살았다는 것을 지금 안다는 것은 내가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안 다음에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있고서는 인격적인 자존심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죽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이 죽은 것을 알게 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자존심을 죽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와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내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으신가 봐요.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까지 들 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좀 바뀌어서 얘기해요. 겉옷을 뺏고자 하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른뺨 왼뺨 차이도 없어요. 이뺨 저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뺨 맞는 행위 자체가 모독이고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겉옷과 속옷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속옷이 더 중요하고 이스라엘은 겉옷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겉옷이 더 비싼가요? 속옷이 더 비싼가요? 그럼 뭐 알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송사를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고자 하지 않고 속옷을 가졌을까요?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요? 겉옷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담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도 겉옷은 해가 지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내가 만일 이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겉옷을 전당 받았으면 해가 지면 그 사람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치고 밖에서 목동들이 많으니까 겉옷이 이불과도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가 그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담보로 잡는 행위들이 많았죠. 최소한의 담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이 고난과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그러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오리 심리 이 거리가 아니라 이 사실 중요한 부분은 너로 억지로 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킬 때거든요. 억지로 가자고 얘기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를 채워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후에 이제 율법이 우리가 법으로서 그것을 하는 선까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 우리 내면에 새겨졌고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긍정의 원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그냥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그들과 함께 누리는 삶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쁘고 여러분의 몸이 힘들면 어떤 부탁을 받고 도움을 요청받으면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때 생각하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 삶을 주님은 이 땅에서 직접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좋아하셨을까요? 힘드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조금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그렇게 힘들었으면 주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살려고 여러분들 규모를 정하고 장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그 계획에 좀 모자란 것이 있거나 그러면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앞길의 염려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 장래의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는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채워주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내가 누리지 못할 것들에 대한 불안과 하나님 걱정이 더 앞선단 말이죠.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을 좀 경험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재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영원한 안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상태가 매일매일 두려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매상에 관심을 갖고 통장 잔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겠죠. 바로 그때가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끼리는 안에서 칭찬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군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그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눈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해하고 내 삶께서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쁨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은 자신이 자기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단 말이죠. 그 기쁨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송사를 하지 않고 법정에 고소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하게 그들에게 줄 수 있으며, 어떻게 내 것을 빼앗는 자들을 향하여 더 가져가고 더 베풀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시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보복하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데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자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보다 비교도 할 때 안 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마다 내 자신이 부인되고 죽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손해를 보며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오신 것, 이 날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내가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업신여김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우리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든지 내 자신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안식,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